네, 사랑하는 빈대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우리 큐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에서 7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개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릴지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산타를 노래하고 쇼핑몰의 대폭 할인을 기대하고 집을 트리로 꾸미고 가족과 선물을 나누며 식사하는 것으로 그날을 꾸밉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마치 전시장에서 공룡 화석을 관람하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옛날의 어느 때에 의미 있었던 일로 취급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기도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이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놀라운 통찰력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인물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등 이런 인물들을 천천히 살피면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한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그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된 원문은요, 키네앗 아도나이입니다. 즉 여호와의 질투에 더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질투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독점적이고 몰입적이고 집중적인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의 질투 또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 독점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 성경 인물들의 민낯을 부각한 이유는 그들과 우리가 같은 한계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들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깜깜한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짙은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는 사실 구원이 절실합니다. 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사실 아닌 척하고 살 뿐이지 우리 사실 안에 내면에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중에서 가정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또는 남편 또는 아내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는 재정 문제 때문에 한숨이 깊습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있거나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거나 또는 질병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흑암이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을 벗고 믿음으로 이 어둠 속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답은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우리,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살던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둠이 은유적인 표현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치는 이 빛 또한 우리가 직접 보는 빛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빛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아하스에게도 필요한 능력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히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누구로부터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식으로 계십니까? 우리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21번 질문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21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그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분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것을 똑같이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자, 그 구원자는 한 남자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자는 어떤 우람한 육체미를 뽐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입장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감싸 주시며 우리를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겪는 이 눈물을 알고 공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사야는 그 아기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6절을 이어서 읽어보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 구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십자가 대속은 동물 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앞서 질문했던 누구로부터 들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구원자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듣는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믿음의 내용이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비상식적인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경쟁하고 싸우고 밟아 이기라는 그 메시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비상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사야가 언급하는 미디안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과 전쟁을 한 사건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때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를 긁어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징집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300명을 추리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한 명이 미디안 군사 450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실용주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그 전투가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누구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미디안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멋진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라고 하십니까?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오늘의 불안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어두운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때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 요구되는 이유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한계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더는 버티기 힘든데 우리 주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버티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보시면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은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곧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신실하게 지금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담대하게 오늘의 어둠을 극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께 우리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성탄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비상식적인 길 같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오늘의 그 성탄이 세상의 기류를 따라서 세속적으로 성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믿음을 재확인하는 기쁜 성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